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열방 중에서 모으시고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잠언 3장 1절과 2절입니다. 912쪽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입니다. 44쪽입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교회 몇 년 다닌 사람 치고 오늘 신약 본문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은 특히 29절 말씀에 주목하도록 하십시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욕심껏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손에 넣으려고 몸부림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상당히 있는데 더 주어서 풍족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가난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가난이 죄일 수는 없지만은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누구나 풍족하고 여유 있고 사람 노릇 해가면서 살고 싶은 것, 이게 죄겠습니까? 아니지요. 여기 성경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겨주고 자리를 비웠는데 결과는 남긴 사람과 남기지 못하고 그대로 보존했다가 내놓은 사람으로 양분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을 깊이 살펴보십시다. 요즘 나온 학문 중에 실패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업이나 인생이나 무슨 문제에 있어서나 실패한 일을, 그 케이스를 깊이 분석해 보는 겁니다. 왜 실패했나? 그래서 그걸 분석해 봄으로 내게 교훈이 되고 또는 나는 그와 같은 실패를 안 할 수 있고 등등 아주 좋은 자료로 삼는 이런 학문이 생겨났어요. 또 심리학에서는 반면교사라 그럽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을 보면서 내가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집이 화재 만난 걸 보면서 우리 집에 이제 소방 장비, 소방 대책을 세워놓고 다른 집이 도둑 맞는 걸 보면서 우리 집 시건 장치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내가 유용하게 사용하고 그러는 거죠. 여기 보면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맡겨준 주인의 의도를 깊이 헤아려 보지 않고 제 마음대로 생각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주인은 무엇이나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분인데다가 두려워했다 하는 겁니다. 주인이 무엇이나 할 수 있다는 것과 자기에게 일이 맡겨졌다는 사실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주인이 뭘 하든지 그건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내게 맡겨준 그 일은 내가 할 일이지 주인이 유능하냐 무능하냐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또 책망이나 책임 추궁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또 5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살펴봤을 겁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그러고 봤더니 장사를 하나
농사를 짓나 투자를 하나 뭘 하면서 저걸 저렇게 사용하나 잘 살펴봤겠지요. 그러면서 저 사람들은 저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본전마저 날리면 무슨 벌을 받으려고 저러나, 나는 안전하게 싸서 땅속에 꽁꽁 묻어뒀다가 나중에 반납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그 입장에서는 투자를 한다든지 장사를 한다든지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비웃거나 노파심으로 염려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재능대로 나누어 준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이 가장 무능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사람이 제일 나이가 어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인의 의도는 이 사람의 생각과 크게 달랐습니다. 앞에 두 사람도 왜 맡겨주었는지도 모르면서 묵혀둘 수 없어서 열심히 장사했거니와, 이 사람은 재능이 부족해서 엄두를 못 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뜻은 뭡니까? 장사해서 남기는 대로 돌려주려 했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장사했다 하더라도 원금까지 다 그저 갖다 바치는 걸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건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나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나 다 같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느라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결과가 여의치 못했다면 처벌이나 책망을 하려 했다기보다는 그 중심을 살펴서 새로운 기회를 주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박절하고 야박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능이 없다 보니까, 세상이 워낙 험악하다 보니까 그 1달란트 가지고 사업을 하느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손해봤다. 본전까지 날렸다. 그러면 엄하게 처벌했겠습니까? 그보다는 그것도 경험이다. 그것도 공부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가 1달란트 줄 터이니 그것 가지고 장사하면 이제는 실패 안 할 거 아니겠느냐. 이제 한번 힘을 내서 해보거라.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또 저 사람에게는 많이 맡기면서 왜 나는 조금 맡기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지금 내가 맡고 있는 바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0절 상반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힘을 다해서 하여라 그랬어요. 자, 내게 맡겨진 내 일 말고 다른 사람이 휴가 가는 바람에 그 일을 맡게 됐다든지, 무슨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전혀 소질도 없고 경험도 없는 일을 내가 하게 됐다든지 등등 그런 일이 우린 인생 살아가다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로로 내가 맡게 됐던지 간에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겁니다.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내가 좋아하는 일이든지 싫어하는 일이 됐든지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가외로 어떤 일을 맡겨봤더니 이거 뭐 나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왜 내가 맡나 뭐 이러면서 불평이나 하고 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할 수 없지. 내가 맡았으니 이왕 맡은 거 그저 열심히 잘하자. 그리고 열심히 했다. 그에게 일을 맡긴 사람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가외 일도 저렇게 힘쓰는 걸 보니까 자기 일 잘하는 것도 내 이미 알았지만 사람이 됐다. 그러므로 더 큰 일도 더 중요한 일도 맡길 수 있겠구나.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게 왜 내가 할 일이냐? 이건 환경 때문에 안 된다. 조건이 어떻다. 이건 전공이 맞지 않는다. 등등 그러면서 불평합니다. 사실 자기 전공이나 취미에 딱 들어맞는 직업이나 또 일거리를 맡아서 평생 사는 사람이 몇 사람 됩니까? 전공과 다른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요. 자기 취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일에 직업이 돼서 일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 그것만 해도 풍족합니다. 왜? 5달란트는 본전이고 본전까지도 다 바칠 걸 생각했는데 본전은 물론이고 남긴 것까지 다 주었어요. 넉넉한데 거기다가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그것을 빼앗아서 얹어 주었다 하는 겁니다. 그 까닭은 뭡니까? 무슨 비결이나 비법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어진 조건에서 거기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한 것뿐이었습니다. 복 받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복 받는 사람 잘 보세요. 이유가 있어요. 복 못 받는데도 까닭이 있기 마련입니다. 성공하는 데 이유가 있고 실패하는 원인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성공하고 우물우물 했는데 잘 되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성공하는 이유가 있고 실패하는 까닭이 있는 거지 어쩌다 보니까 실패하고 어쩌다 보니까 성공하고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은 산술적으로 공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천안 살면서 홍수가 났는데 나는 홍수에서 제외된다.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기후나 기온이나 계절이나 이런 거 똑같아요. 뭐 예외 없이 똑같이 경험하고 누려야 되는 산술적인 평균이에요. 마치 군대에서 똑같은 제복을 입고 똑같은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에게는 불공평하신 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그걸 빼앗아서 넉넉한 그 사람에게 또 줬어요.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불공평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사는 걸 보다 보면 하는 일마다 복받을 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일을 맡겨놨더니 그 일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덕스럽게 잘 하고요. 또 다른 일을 맡겨놨는데 그 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덕스럽게 참 잘해요. 이 일에서 상 받고 저 일에서 상 받고 또 다른 일 닥쳤더니 그 일을 잘 하는데 상을 안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상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하는 일마다 어쩌면 그렇게도 복 못 받을 줄만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말을 해도 그래요. 말을 해도 다른 사람 위로하고 격려하고 안정시키는 좋은 말, 덕스러운 말을 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걸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다는 거예요. 참 가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을 해도 꼭 다른 사람 확 쪼는 거, 상처받는 말, 부담되는 말, 그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이 되겠습니까? 제가 어느 졸업식장에 한번 가봤더니 상을 주는데 어떤 학생 한 사람만 내내 상을 받는 거예요. 상을 그냥 죄 휩쓸어 가는 거예요. 아니, 그 학부형도 있고 졸업생도 있고 그런데 상을 좀 노나매기를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하나씩 받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 학생이 그냥 맨날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계속 그 학생만 받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겠어요? 자, 공부 아주 잘하고 그래서 우등상 대표로 받고 그런데 그것만 잘한 것이 아니라 특별활동도 잘해서 그 상도 받고 학생 자치활동도 잘해서 그 상도 받고 뭐 운동도 잘해서 그 상도 받고 그 사람이 잘하는데야 안 주는 재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아니에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뜻이 제일 많지요. 그런데 날적에 어떻습니까? 하나 심었더니 하나 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 심었더니 100개가 나고 200개가 나고 5년 동안 뭐 수확하고 10년 동안 수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는 것보다 더 거두게 하시고 더 얹어주는 분이십니다. 3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그 사람의 표정이나 마음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그저 지옥을 면치 못할 사람이고 거기 가서 이나 북북 갈 사람이더라. 그런데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몇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남의 탓으로 돌렸을 겁니다. 내가 오늘날 이런 판정을 받은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갑이란 사람은 장사하라고 그랬는데 을이란 사람이 땅속에 꽁꽁 묻어놓으라고 그래서 내가 묻어놓았다가 이런 일을 당한다고 다른 사람 탓했을지도 모릅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됐고 날씨 때문에 그렇게 됐고 뭐가 그래서 그랬고 그때 나를 잘 일깨워주기만 했더라면 내가 그때라도 늦게라도 장사해서 이만저만 했을 텐데 누가 나를 일깨워주지 않았다고.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힘써 장사하는 모습을 보면 됐지 꼭 누가 일깨워줘야 하는 겁니까? 또 그때 깨닫지 못한 데 대한 자기 학대 아니겠습니까? 그때 깨달았어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해서 내가 이 신세가 되고 하면서 막 이를 갈고 그럴 터인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리 빨리 해도 늦다는 게 있어요. 0.5초 만에 했는데도. 뭐겠습니까? 뭐예요? 후회. 후회는 아무리 빨리 해도 늦는 거예요. 아이고, 이걸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그때 그래야 되는데, 후회. 자, 후회 많은 인생을 사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후회가 적을수록 좋겠죠.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많이 주셔요.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조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 방면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러나 그 기회는 무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요. 지옥불에 떨어져서 그 끔찍하게 고생하면서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면 한 단계쯤 높여주고 거기서 또 회개하고 새로워지면 또 한 단계쯤 높여주고 그래서 나중에 저 천국의 지하실로 갔다가 그 다음에 1층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2층으로 올려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는 거지 인생을 마치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라고 하는 것은 늘 기회라고 써 있어서 내 눈에 띄는 게 아니에요. 늘 놓치고 나서 아이고 그때 그게 기회였는데 그러잖아요. 기회 같지 않은 것을 기회로 만드는 것, 기회로 붙잡는 건 내가 할 일이고 지혜가 뭐냐? 다른 사람은 기회로 못 보는 것을 기회로 보고 붙잡는 사람이 기회고요. 기회를 줬는데 3번, 4번, 5번, 6번째 가서야 붙잡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 이번 일에도 첫 번째, 저번 일에도 첫 번째, 다음 일에도 첫 번째 기회를 붙잡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울어도 통곡에 통곡을 해도 안 됩니다. 바깥 어두운 데가 뭡니까? 지옥 아니겠어요? 지옥에 떨어진다 하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구약 본문 말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받은 것 위에 더 받아 풍족하게 되는 길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다 보니까 다른 데로 시선이 쏠리기도 하고 관심이 쏠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도 모르게 떨어지고 멀어지고 멀리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붙들어 매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는 겁니다.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만나는 모든 문제 해결 방법은 다 성경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인생의 교과서 아니겠습니까? 그대로만 하면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수학 공식과도 같습니다. 수학 공식에는 답이 5개가 나온다 그런 거 없잖아요. 답은 딱 하나잖아요. 미국을 갔더니 우리 교포들이 여러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미국 지도는 참 재밌습니다. 동서로는 이렇게 구분하고 남북으로는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호수가 나와 있고 그런데 그대로 해서 그 지도대로 찾아가면 정확히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1번지 옆에 30번지 있고 30번지 옆에 600번지 있고 이러니까 우리는 집 찾기가 어렵지만 그건 정확하게 돼 있어서 지도만 있으면 문제 없대요. 그리고 찾는 게 아주 재미있대요. 인생을 살아가는 지도가 성경책 아닙니까? 이 성경에는 성공한 사람, 실패한 인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 즉 생활 기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풍족하게 되고 더 받았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사막 같은 길을 가고 보엘세바로 어디로 이렇게 다녔지만은 아브라함이 떼거리가 없어서 꿀어 갔다 뭐 성경에 그런 거 나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풍족하게 되고 더 되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같이 인생을 살면 아브라함 같은 결과를 얻는 거예요. 그는 드디어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았던 것과 같은 그 역사를 우리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옛날 얘기로 그때 읽고 그때 있었던 사건으로 끝난다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요셉 같은 인생을 살면 요셉 같은 결과를, 노후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같이 억울하고 힘들어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면 다윗, 그가 이스라엘 나라에 참 부강을 이루고 아름답게 나라를 키웠던 것 같은 그 역사를 우리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보장이고 이것은 너희들도 그렇게 해서 이런 상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일국의 임금님이 됐습니다마는 사울은 그 후로 그의 삶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최후를 맞았어요. 아들까지 다 멸문지화를 입었는데 너희들도 사울같이 그렇게 살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간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얼마나 계산이 빠르고 똑똑한지 회개를 맡겨놨던 가룟 유다는 잘못하다 보니까 비참한 최후를 맞았어요.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종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생각하십시다.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일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나 자신을 깊이 살펴보십시다. 그래서 복받는데 지장이 되는 것은 한시바삐 척결해 버려야 합니다. 복 못 받게 하는 병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다 들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걸 들면 이런 병이 있어요. 섭섭병. 알아요? 그래서 섭섭하다는 거예요. 부모님 섭섭하고 이모님 섭섭하고 뭐 선생님 섭섭하고 무슨 친구 섭섭하고 구역장 섭섭하고 목사님 섭섭하고 뭐 섭섭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 같아요. 이 병을 앓고 있는 한 복 받긴 틀렸습니다. 부모님 감사하고 선생님 감사하고 구역장님 감사하고 그저 감사하면 얼마든지 복이 될 텐데 섭섭하기로 작정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저기 있더라고요. 또 다른 병이 있어요. 원망병. 그저 원망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가 틀렸고 원망.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으로부터 그냥 그 사람 명단에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원망하기로 해서 잘 되는 사람 보셨어요? 원망해서 잘 되는 사람이 없어요.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이게 아닌데 물리치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지요. 원망해서 복 받을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핑계병에 걸려 있어요. 요 사람한테 넘기고 저 사람한테 넘기고 뭐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핑계 변명 그러고요. 이 병도 좋은 병이 못 돼요. 뭐 병이 좋은 게 있겠습니까마는 합리화하려고 꾀부리지 말고 인정할 건 시인하고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이래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이게 그게 아니고요. 뭐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누구도 그래서 저도 그랬고요. 암만 해봤자 하나님을 설득하겠습니까? 그리고 복받을 수 있도록 나의 태도나 생각, 자세나 가치관을 지금 당장 바꾸고 고치십시오. 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거기다가 더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인생을 좀 살펴보고 내가 배우고 참고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을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도대체 저 사람은 내가 봐도 복 받았는데 그 다음에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또 복을 받고 또 복을 받고 또 복을 받고 야 도대체 저건 어떻게 된 건가? 이유가 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는 저분이 저래서 복을 받는구나. 그걸 내가 파악을 하고 내 것을 만들고 내가 사용하고 그러면 나도 그런 복 받을 거 아닙니까? 또
복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지지리도 복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도대체 그 사람은 왜 도대체 복을 못 받는지 그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거구나. 나는 거기 빠지면 안 되겠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내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어 주변에게까지 복의 물결이 흘러 넘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복을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그 복을 관장하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안 주실 수도 있으신 그 하나님께서 저절로 주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복을 안 줄래도 안 줄 수가 없어요. 왜? 그의 말이, 그의 삶이, 그의 행동이, 그의 믿음이 참 복스러운데 하나님이 뭐가 아까우시겠어요? 더 주고 더 주고 또 주고 싶은 하나님 아니겠어요? 이왕 하나님 믿으면서 복 받으며 사십시다. 이왕 하나님 믿으면서 넉넉한데 더 풍족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십시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사 가서 정착하고 보면 그 주변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이리로 가면 이 동네가 저리로 가면 저 동네가 함께 복을 받는 그 역사를 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의 근원이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속한 회사가 내가 속한 주변이 이웃이 함께 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주신다고요?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시는 분입니다. 부모님은 주고 싶어도 자기 있는 것 말고는 못 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고가 부족해서 못 주시겠어요?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지금 내가 못 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 책임입니까? 내 책임입니까? 복 받게 하면 복은 저절로 따라오고 하나님이 주시고 또 주시고 풍족하게 되는 이 은혜를 주실 터인데 이런 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복에 목말라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는 인생을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살아왔습니다. 이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만극하신 은혜를 사모하며 받으며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못 받을 짓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거 다 척결해버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실천하며 순종함으로 우리는 늘 복 받는 인생, 더 받는 인생, 더 풍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범사에 받고 더 받는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더 풍족하게 받아 누리며 살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